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제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제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신 줄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른 가까울 기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목에 광야로 돌이켜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내려져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수술을 들어서 광야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하시며 낮에는 불의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의 기둥을 그들에게 주시사 아니라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불의 기둥 밤에는 불의 기둥이 해당하면서 떠나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당한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시편을 보면 기도문인데 기도는 찬양과 간구를 함께 표현해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모인다 그러면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 하면 그냥 눈만 감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기도도 각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정반대예요. 다 눈을 뜹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고개 숙이고 이렇게 손을 기도의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그래서 히딩크 감독도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가지고 인사하면 아주 머리를 가득 숙이잖아요. 외국 사람들 그렇게 머리를 숙이는 법이 없어요. 대개 보면 이렇게 앉고 또 얼굴을 맞대고 이러지 우리같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공손히 인사하잖아요. 각 나라가 그래요. 우리는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르신 보면 진지 잡수세요. 옛날에는 우리는 어르신 보면 진지 잡수세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진지가 밥 아니요? 높임만. 어르신 향해서 반드시 진지 잡수세요. 인사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항상 어르신 만나서 진지 잡수세요. 인사하면 그래서 소문났어요. 인사 잘하고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할머니가 하도 잔소리를 해야 돼서 밥 먹고 너 이렇게 진지 잡수세요. 인사했냐? 예, 인사했습니다. 공손히 인사했냐? 예,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른들만 만나면 시도 때도 없이 진지 잡수셨냐고. 그러면 아주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예. 요새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어르신들에게서는 진지 잡수셨냐가 반드시 인사입니다. 예.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 봤더니 또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고개를 뒤로 젖혀요. 다 참 영국에는 땡큐 이러고 앉았으니까 우리를 땡큐 하면 이렇게 인사도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를 뒤로 바짝 젖히고 땡큐 하고 앉았어요. 예.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풍습이 다 풍습이 다릅니다.
모습도 언어도 모든 걸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꼭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미덤덤하게 오늘 주일날이가 그냥 가자 그러면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꼭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실 때도 기도하시고 수요일에 나오실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냐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줄로 믿습니다. 잘못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쳐서 또 고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는 찬양과 말씀과 간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찬양과 말씀과 간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모이면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보고 그다음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간절히 구하단 말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도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백일기도, 천일기도, 절에 들어가면 입구에다가 천일기도, 뭐 백일기도,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막 천일이면 도대체 몇 년이라는 거야. 우리는 뭐 기도 몇 분 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오기도 만도 어렵지만 그 사람들은 기도회를 아예 천일기도 못해 써놨더라고요. 내가 어느 절에 가봤더니 천일기도, 백일기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회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드리는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찬양과 말씀과 간구가 함께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신도회가 기도해야 한다, 또 무슨 사순절 기도회를 한다 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찬송 드리고 또 말씀 보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연속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왜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초월자로 우리와 상관없이 계신 분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합해서 하나를 보면 하나로 원하시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큰 중동 여러분 중동 하면 어디인지 아시죠? 중동의 일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무려 얼마요? 7년 대강우입니다. 비가 많지 않은 지역이 중동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그 지역을 뭐라냐면 건조지대라고 말합니다. 1년에 단 한 방울의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중동 지역이 다 달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인데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북한까지 포함해서 강원도 땅. 이스라엘은 여러분 얼마나 아시죠?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의 크기입니다. 근데 그게 길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반절은 사막이고 반절은 풍요로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같은 땅입니다. 어쩌면 그 조그만 땅에 여기는 비 한 방울이 안 온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비가 구름이 지나가다가 거기도 좀 내리고 여기도 내리고 저기만 이 지역은 지금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막입니다. 하물며 거기다가 7년을 비 한 방울이 안 왔으니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총리 애굽의 그때 최대 상대부터는 이집트 애굽 성경에 애굽이라 나오죠. 이집트에 7년 대가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들어 쓰셔서 총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동 일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시기 위하여서 7년 풍년을 주실 때 모든 곡식을 다 저장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백성들이 먹고 남은 것을 전부 다 저장을 했습니다. 비돔이라는 말은 곡식 저장 창고입니다. 건조 지대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기가 와서 장마철에 습하고 그런 게 없이 거기는 전부 다 건조되니까 그래서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뭘 위해서? 7년 흉년이 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셔가지고 이집트 왕에게 이집트 왕이 꿈을 꾼 그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나일강 호수에서 살진 소가 7마리나 올라오더니 다음에 꿈을 꿨더니 또 아주 빼쩍 마른 소가 7마리나 이게 무슨 꿈이냐 해석 좀 해다오.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곡식이 푹 7년 동안 열매를 맺더니 또 파래지는 거예요. 그게 뭐이냐? 네, 풍년과 흉년이 겹칩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될 때 곡식을 다 임금님께서 다 저장해 놨다가 7년 가뭄 흉년이 오면 그때 풀어내십시오. 백성을 다 한복에 살리십시오. 그랬더니 애굽 왕이 요셉을 들어서서 30살 젊은 나이에 30살에 총리 대신을 시켜놨어요. 또 자기 어인까지 뽑아서 총리 요셉에게 주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다오. 그래서 7년 때 가뭄 때 곡식을 저장해놨다가 7년 흉년 때 그걸 풀었는데 이집트의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때 7년 가뭄 때에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나일강 삼각지대 고센 땅이라고 그러죠. 나일강 상의 가장 풍요로운 땅에 그곳에다가 정착을 해서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430년 세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하게 발전하니까 두려움입니다. 이방 나라, 다른 나라와 군사가 조합을 해서 우리나라를 치면 우리가 친다. 그러니까 이제는 박해를 가는 거예요. 과도한 노동력으로, 과도한 아주 힘 노동력을 하고, 그리고 장자를 다 치기 시작합니다. 이 남북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풀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소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약속의 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에 의해서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나온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단순히 야곱의 12자손들만이 아니라 잡족도 있어요. 잡족이라는 게 뭐예요? 기타 다른 많은 족속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순수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탈출하니까 노예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거기에 다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구가 얼마냐? 창정이란 말은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는 60만 명. 모아봤더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와 또 아이들과 다 합쳐보면 다 200만 명에 가깝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3천 지금부터 5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가 4,000년 전이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430년 살고 거기에서 빼면 얼마입니까? 3,5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200만 명이 여러분 전기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200만 명이
온갖 물건 다 끌고 거기다가 또 가축까지 다 끌고 그리고 저 가나안 목지를 향해 탈출해서 나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핵이 거짓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합니다. 정확한 연도와 사실에 근거하는 거지 뭐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실적인 것입니다. 진실과 사실이 합쳐질 때 진리가 됩니다.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합니다. 숫꽃이라고 하는 것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저 북쪽으로 옛날 요셉을 팔 때 같은 그 올로 애굽으로 가는 통로가 저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또 이런 데서 전체 그 무역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오는 그 통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곳에 바로 지금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스웨즈 운하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터서 막힌 것을 터서 스웨즈 운하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배가 유럽으로 이탈리아로 독일로 저쪽으로 무역을 하러 가면 아프리카에 그 희망봉을 돌아서 가려면 몇 개월이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웨즈 운하를 반드시 통과하면 빠른 시일 내에 유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중해를 건너서 바로 유럽으로 무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면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돌아서 가면 빠른데 거기는 블레셋 족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 지금에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의 다른 미국식 표현, 영어식 표현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블레셋 족속들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합지졸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무서워서 다 혼미백산이 되고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군사를 피해서 반대 방향 남쪽으로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지나서 반대편에 있는 위로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있었던 모든 종교, 풍습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셔서 새로운 땅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탈바꿈을 해야 되잖아요. 중생을 해야 돼. 중생 변화를 개혁을 해야 돼. 새로운 개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한 코스입니다. 이 제1단계에서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오늘 말씀이 바로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덮어지지 않고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가면 몇 시간 다니고 나서 가축이고 다 죽습니다. 얼마나 뜨거울지.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십니다. 그게 구름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하십니다. 사막은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낮에는 견딜 수 없이 뜨겁고 밤에는 견딜 수 없이 춥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밤을 대비해야 돼요. 추위를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은 유일회적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또 몇 년 후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마다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삼각하경으로 되는데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 그 아래가 시내산이 있습니다. 모세산이라고 합니다.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까지를 쭉 통과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십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자, 이 통과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이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지금 향해서 200만 명이 넘은 사람이 일어났는데 언제 속 걸고 불 떼고 또 밥하고 또 그 사람들은 빵이니까 빵 먹고 또 어디에 그걸 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리셨죠? 만나를 내리십니다.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내리십니다. 만나입니다. 만나라 하는 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탁 튀겨서 만든 과자 같은 것이에요. 싼 과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잔치하면 꼭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만든 아주 맛있는 쌀 과자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것이라고 해요. 그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고 메추라기 떼로 고기를 먹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광야의 역사에 한 번도 그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딱 여기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서 구름기둥 인도하는 딱 하다가 뭘 만납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는 홍해를 앞에 딱 놓고부터 시작된 겁니다. 출애굽기와 여러분 민수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 우리 인생의 삶, 나 자신을 발견하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이 출애굽기 안에 민수기 안에 담겨있는 이 과정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과정이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현재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한 절 한 절에 딱 홍해 앞바다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를 저 애굽 땅에 무덤이 없어서 이 홍해 바다에다 수정시키려고 여기까지 끌고 가느냐? 그리고 모세에게 떼으면서 그 다음에 뭘 줘? 하나님을 무함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원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각박한 완악한 바로왕을 훈련시켜서 이제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목도하도록 10가지의 기사와 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이제는 더 안되겠다, 장자를 치고 나가니까 안되겠다 해서 보내주지 않아요. 보내는데 지금 속마음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홍해바다까지 쫓아나온 거 아니에요. 그 10가지의 모든 게 뭔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주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잃어버리고 이제 뭡니까?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쭉 보면 끝까지 원망입니다. 가나안 목지 딱 일직선에 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돼요. 주무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야,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파수병 스파이, 영어로는 한번 보내자. 탐정대를 보내자. 진짜인가 아닌가 보고 오자. 이것 때문에 보내잖아요. 가면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를 먹으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는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셔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럼 믿고 가면 되는 건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악성 망각증입니다. 악자가 붙었어요. 악성 망각.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인도했던 수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냐? 당장 코앞에 있는 요것만 기억하냐? 세 가지가 원망입니다. 첫째, 왜 이렇게 먹는 게 부실하냐? 애국 고센 땅에서는 우리가 가망을 치고 얼마나 많은 고기를 삶아 먹었냐? 양을 키우는 그쪽에서 다 동물을 키우고 소도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왜 이렇게 길이 험하냐? 세 번째, 왜 그렇게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데 오래 걸리냐? 이 세 가지 원망이에요. 다른 원망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물이 없냐? 왜 이렇게 건조하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왜 이렇게 먹는 게 부실하냐? 에휴, 매출하게 만나 이제 그만 먹겠다. 소고기도 먹고 싶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돼지고기도 그런 잘 안 먹지. 하여튼 오이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별풍 다 나와요. 거기 부추도 먹고 싶다. 거기 부추까지 있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집트 시장 가서 카이로 시장 가서 보면 우리나라에 날 것 다 들깻잎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거 먹고 싶다. 근데 왜 매출하게 만나냐? 이 세 가지에 대한 원망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 한 몇 달이고 여유를 가지시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자세히 보시고 몇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가를 한번 체크해 보십니다. 그냥 읽어간 게 아니라 왜 원망하고 계속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왜 원망한다고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 당면한 이것만 가지고 보니까 원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물이 없냐? 우리가 애국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계속 그 소리 합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조급증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냐? 우리나라 사람들 참 빨리빨리 하잖아요. 신호 받고 있으면 좀 있으면 갈 텐데 그냥 뒤에서 빵빵 쳐야 돼요. 아주 기다려 주면 될 건데 그냥 빵빵빵빵 빨리 신호 바뀌었으니까 얼른 갈아야 돼요. 얼마나 초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갈 때 반드시 듣는 게 있습니다. 1달러를 준비해야 됩니다. 1달러 빨리빨리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만 딱 보면 어떻게 한국 사람은 제대로 가는지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다 성지순례 많이 와요.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중국 사람도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지금 2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고작 1,000만 명 가지고 큰 소리 치고 하나도 없어요. 계속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초급증. 세 번째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성신자들의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로 바뀌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요새 신문에 뉴스에 들으셨을 겁니다. 헬조선 탈출. 이게 뭔 소리요? 나도 처음에 무슨 소리가 있게. 헬이 영어로 지옥입니다. 지옥 조선. 조선은 옛날 우리나라 이름 아니에요. 지옥 대한민국을 탈출하자. 그게 뭐가 지옥인가? 세 가지 지옥입니다. 첫째, 정치 지옥. 맨날 정치판이 싸움이잖아요. 친박, 비박, 반박, 신박, 합국 5가지 싸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지금 뭐 친박, 비박, 친노, 비노, 반노 돌아가신 양반 붙잡고 지금 싸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껴요. 정치인 하면 그냥 환멸을 느껴버려요. 정치에 대한 환멸, 지옥이다 이거.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옛날 조선시대 당파 동민,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서론, 노인하고 젊은이하고 싸워. 노론이 뭐예요? 노인들, 소론이 뭐예요? 소년, 젊은이들 하듯이. 두 번째, 입시지요. 사교육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드는 나라 대한민국. 공교육이 없어. 믿지도 않아. 세 번째가 뭐입니까? 취업지요. 그래서 3% 현상이나 5% 현상 나오는데
결혼 포기 포기. 그래서 지옥을 탈출하자. 조선 헬교선을 탈출하자.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 믿습니까? 문제는 지옥 조선, 지옥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건데 뭘 구하려고 정치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싸우지 말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편히 모실까? 어떻게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이 입시 지옥을 없애고 할까? 독일 사람들은 대학 가는 사람이 15%도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는 사람이 15%도 안 가. 좀 가라도 안 가. 대학 등록금이 하나도 없어요. 대학원 등록금도 없어요. 박사학위 하는데도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등록금이 없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그런데 안 간다는 데 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등록금이 어마어마하게 뭐 600만 원, 700만 원 한 학기, 어떤 건 800만 원, 법과대학, 전문대학원은 1,000몇백만 원이 한 학기 등록금이. 그래도 들어가려고 9성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 다 뒷줄 테고 오라지도 안 간다는데 또 이건 또 웬일이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레기를 버려서 길바닥에 다 버리면 뭐가 됩니까? 온 도로가, 온 동네가 냄새나는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면 모든 사람들이 살면 아름다운 거리가 되는 겁니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버리면 되고 내가 치우면 되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에 가면 공원이고 어디고 가는 곳곳마다 한번 내가 떨어뜨려 봤어요. 어떻게 하나. 껌 있게요. 껍질 한번 덜어보고 그랬더니 오면서 딱 주고 자기 방 딱 담아버려요. 쓰레기 치운 사람 따로 없습니다. 지리산 가서 보시겠습니까?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차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왔을까? 헬기로 끌고 올라갑니다. 와가지고 거기서 야행한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지리산 휴식 기간을 준 겁니다. 2년 동안 사람 못 들어가게. 왜? 산이 다 죽어버리니까. 바뀌어야죠. 내가 바뀌어야죠. 누가 바뀝니까? 헬교선, 헬 대한민국, 지옥 대한민국. 내가 바뀌어지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바뀌시기를 주여가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동해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해수욕장이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여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우리 스스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의 책임